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나 연약하여서 종종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통해서 저희를 바른 자리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이 있음에 저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기 13번째 시간 역대상 15장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제 언약궤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므로 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윗 가운데 이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다시금 이제 정비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는 두 번째 시도는 성공을 합니다. 다윗이 먼저 이제 언약궤 둘 곳을 마련을 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잘 준비시켜서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짧게 언급을 하는데 역대기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아주 길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한 레위인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또 음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성막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영원히 안치가 되면서 언약궤의 운반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예배와 예배 음악의 지도자들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광야 시절에는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보다 안정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역대상 15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 이주가 이제 완료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면 언약궤가 머물 처소를 예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그런 삶과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다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 돌봐주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학개서를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게 되는데 이후로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15년 기간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좀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일단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돌봐주십니다. 가령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이제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뭐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쳐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땡깡을 부립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있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뭐 다시 엘리야에게 뭐 힘을 내서 나가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또다시 재우시고 먹이시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잘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화를 내십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정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부부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었기 때문이지 뭐 그 부부가 뭐 전 재산을 내기로 하고 그 재산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은 과부가 두 랩도 내는 것을 보면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넉넉하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뭐 우리가 더 냈다고 예뻐하시고 적게 냈다고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뻐하시고 더 적은 시간을 드렸다고 기분 나빠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현실만에 매우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늘 하나님을 위한 자리, 언약궤가 놓여질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한 자리, 또 교인들, 성도들을 위한 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마련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3달 정도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잘못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훌륭함은 실수를 반성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운반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큰 소망 중 하나는 회개할 때에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잘못할 수 있고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실수했다고 야박하게 넌 이제 틀렸어 내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정말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그 크고 죄악된 성읍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복음서를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나가서 그런 허랑방탕하게 살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맞아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호세아서 대표적인 구절이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4절에서 10절은 언약궤를 매는 자들의 예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그런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보시면 레위 지파의 중요한 이제 세 가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가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여기 지금 그핫 자손 6절에 무라리 자손 7절에 게르손 자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그핫 다른 부분에서는 고핫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자손이 언약궤 운반하는 책임을 이제 맡은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7장 5절 보시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그 언약궤를 매는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 또다시 세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이제 역대상 6장을 보시면 이 엘리사반 또 9절에 헤브론 10절에 우시엘이 언약궤를 매는 고핫 자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8절입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를 돌보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입니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이제 복무할 수 있었고 또 오직 레위인들만 언약궤를 나르는 것과 같은 이런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인들의 사역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신약 시대의 성령의 전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레위인인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11절 15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전 행동이었고, 또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결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를 갖추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성결케 하는 것은 이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발 씻는 행위를 단순히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만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성결케 하는 것은 이렇게 발 씻음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를 살피는 것의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과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형제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언약궤를 메어야만 한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그 언약궤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교회, 그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 언약궤를 대하듯이 아주 인격적이고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마치 웃사가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안에 교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늘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좀 잃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즉시 우리 그 옛날 그 나쁜 습관이 이렇게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는 다른 교인들이 뭘 해도 좋아 보이고 이게 다 그런 행동들이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실 뭘 해도 꼴 보기 싫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죄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은 모습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아직 우리 마음이 성결케 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성결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이 성결케 된 상태, 즉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성도들을 대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 보시면 축하 의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웁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뿐 아니라 그 외에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제 소위 레위인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성막을 또 치고 걷고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무거운 금은 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런 일도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그런 직무가 많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언약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매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했던 것도 이런 상황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재정비를 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준비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제 19절 보시면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 20절 보시면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21절 보시면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22절은 노래를 인도하는 자, 23절은 문을 지키는 자, 24절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그리고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임무들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우상 섬기는 모든 열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예배드릴 때 찬양도 해야 되지만 이 찬양에는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차원 이상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찬양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이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자 서로 다른 악기를 다루는 것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사용해서 아주 조화롭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 똑같아지려고 같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어떤 은사나 재능을 보면서 와 부럽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2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운 축하 의식이 나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이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고 언약궤가 있을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기엔 아주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 즉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찬송가에도 저희가 아까 부른 것처럼 올랐는데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회의 예배는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보좌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이것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는 순간에도 이 미갈처럼 무슨 왕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찬양하고 춤을 추냐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다윗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미갈의 마음이 깊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으로 봐야 됩니다. 미갈이 이런 놀라운 기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기꺼이 동참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울의 딸이던 미갈이 처음부터 다윗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다윗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을 하면서 다윗에게 시기심과 함께 위협을 느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미갈은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줍니다. 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제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동안 미갈은 아버지 곁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결국 이 미갈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갈이 이 발디라는 사람과 잠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미갈은 또다시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발디와 헤어져서 다윗이는 왕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때 이제 그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이제 이 미갈이 돌아올 때 미갈과 결혼했던 발디가 함께 오면서 막 울면서 막 슬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이 미갈의 마음이 당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누가 보더라도 이 미갈의 이 마음이 아버지 사울 때문에 또 나중에 남편 다윗 때문에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미갈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때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미갈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갈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미갈처럼 불신의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도 없고, 또 미갈처럼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미갈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자기 넷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로 짓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레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그런 아픈 상처들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상처가 과거에 너무 많았어도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나
룻 또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들도 사실 모두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이 미갈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믿음으로 그 아픔을 치유받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내 안에 미갈과 같은 많은 상처가 있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처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상처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뜨거운 마음만 있고 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언약궤를 모실 거처를 준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별시킴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인들을 도와주시고 결국 모든 백성이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위한 자리, 언약궤를 모실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 제사장이요 레위인인 우리들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이렇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나아가 미갈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 미갈 같은 어떤 상처들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매여서 정말 기쁨에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져가서 치유받고 내가 이제 이제부터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레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나라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성결하게 해주고 또 정말 주님께 받은 것들로 정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도와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바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마음 중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언약궤가 놓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가장 첫 자리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함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주님을 저희 삶에, 저희 인생에 늘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교회에 상처받은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